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추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자정이 되고 정화가 되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어떤 생각들과 소신 있는 일들로 우리가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려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임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임직입니까? 고대시대 가운데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선지자나 그리고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게 될 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임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목사님을 세울 때, 그리고 또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장로를 세울 때,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임직을 한다. 또 권사님을 세울 때 임직을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은총, 새 마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못 섬깁니다. 전문성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 임직의 역사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으로 기회를 따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결국은 사무엘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왕.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 일들은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왕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지금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임직을 하는 이 일들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매우 진실되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한 세 가지, 실제 이것이 네가 정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그런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숨 땅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게 됩니까, 여러분? 암나기들, 자기 집안에 있는 재산을 잃어버려서 그 재산을 찾아줘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집안의 기강을 또 확충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는데, 나의 필요 때문에 찾으러 갔는데, 이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으러 갔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기름 부음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사무엘이, 이것은 정말로 진실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의 징조를 알려주는데,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과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너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에게 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두 번째로는 다볼,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다볼 상수리 나무를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오는 사람, 그리고 떡 3덩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너는 떡 3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고 너는
그에게서 떡 2덩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될 때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때 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언하지 못했는데 성령에 충만하였던 선지자 무리를 너희가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순간 너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너는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장 1절부터 6절, 8절, 10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떡 2덩이,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도 보고,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가는 사람도 보고, 떡을 3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을 준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떡 3덩이 중에서 왜 떡을 2개를 주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무리인데, 떡 2덩이는 바로 제사상에 돌아갈 몫이죠. 소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상에 돌아갈 몫을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사울에게 준다. 왕 같은 제사상으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만나서 기름을 붓는 이 일들이 실제로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가 돌아가는 길들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실질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선지자 무리들이 계속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그들을 만나게 될 때 너도 성령의 충만함에 충동을 받게 되어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너도 덩달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되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적으로 왕의 대관식을 행하기 이전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말하였던 사울이 돌아가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긴밀한 때 누구를 만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맞죠? 칼빈이라는 사람은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직장의 사역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육의 생각에 빠져서 생활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하느냐? 그 방언 다 해라.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물론 예언이라는 영역은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성경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히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꼭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준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특별한 예언의 영을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순도 높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말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스스로 지어내거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말이 아닌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고대 시대 가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반드시 참 선지자의 말은 미래 가운데 성취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나를 중생시키시고 나를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감동의 충만함의 순도 높은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역, 오늘 6절 가운데 보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작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지정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강해야 돼요. 말씀의 영이 강해야 돼요. 말씀의 영이 강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나중에 실패했던 이유는 교만 가운데 빠진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기름 부으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역이란 영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지혜, 지식 내 거 아니고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하고 드러낼 때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이었던 기브와 지역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를 도출한다고 하면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너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들 가운데 기브와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지역은 바로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여기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뭐가 있습니까? 영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위. 강한 사단의 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이곳에서 영적인 우상숭배, 강력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을 깨우라. 그 지역 가운데, 그의 기업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아니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영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밀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밀어낼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찬송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너가 날마다 말씀을 받고 찬송의 영으로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블레셋의 영문을 몰아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너의 미래는 계속해서 밝아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메시지가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블레셋의 영문을 돌파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주저앉는 일들을 하는 것은 블레셋의 영문의 기운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계속 잠식되기 때문에. 근데 강하게 그걸 돌파하고 이겨낼 때 말씀과 기도의 영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영이는 사단의 영이잖아요. 영적인 의미적. 근데 그것을 밀어내고 이겨내고 쫓아내라. 너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어라. 너 안에 있는 사단의 위를 돌파하고 이겨내어라.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말씀 받고 버려버리고 말씀 받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깊숙이 들어온 블레셋의 영문을 깨뜨릴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사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키워야 돼요. 말씀을 한번 받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서 이것을 말씀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내야지만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전에 내가 잠깐 기도원에서 한번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한번 잠깐 금요 기도에서 봤는데 그걸로 사그라듭니다. 계속해서 불씨를 키워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사 무디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가 꼭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무디 목사님은 활활 타오르는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돼지고기를 구울 때 활활 타오르는 화로 있잖아요. 화로에서 뭐를 하나 꺼냅니까? 활활 타오르는 화로에서 숯불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니까 잘 타고 있던 불이 끄집어내니까 5분도 안 돼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모여 있어야지 그 불이 계속해서 오래 가는데 모여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서 바깥에 혼자 떵하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면 그 불이 금세 사그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있었을 때 사울도 예언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있었는가?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이런 약간 조롱하는 목소리도 내용이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사울도 말씀의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말씀과 같은 거룩한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이 왜 약해집니까? 왜 약해집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모여서 예배했는데 혼자서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는 모여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풀무불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처럼 뜻을 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들이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7절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기회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영적인 감각들이 흘러가겠죠. 대화 속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 이후에 나타나는 일련의 징조들을 사무엘이 말해주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받게 되죠. 새 마음, 새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7절 말씀이죠. 기회를 따라. 기회란 말은 오늘 성경 원문에 보면 야드를 말하고 야드는 손입니다. 너의 손. 너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너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내 생각이 아닌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성령의 생각대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일들을 소신 있게 행하라. 그리고 소신 있게 확신 있게 앞으로 네가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소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소신 있게 행하라. 고집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가지고 순종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소신 있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기회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와 모든 일들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신 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고 소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